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너는 윷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벌써 잊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명절이 있죠. 그 두 가지 명절이 뭡니까? 설하고 곧 다가오는 추석이죠. 우리나라에서 설과 추석이 되면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설과 추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옛날 농경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의 시작으로 생각이 되어졌고 추석이라는 것은 그 복이 풍성한 추수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부모에 대한 효도까지 겹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필수적인 명절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축제의 날이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그 3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날 모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이 세 날을 영원토록 지키며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첫 번째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따라오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며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벌을 지키라. 자, 아비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월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3, 4월 이렇게 보는데 이 아비벌의 14일과 15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아비벌 14일을 유월절로 그 밤에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그 이튿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거행하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까?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 아비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또 3절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밤에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이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10가지 재앙이 중에 마지막 재앙이 관련되어 있죠.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의 장자를 치시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이 살림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살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기둥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부터 면하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아서 당당하게 걸어서 애굽을 나온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언제 어디서 드려야 했을까요? 자, 유월절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5절에 가보시면은 어디에서는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각자의 성에서는 드리지 말고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편리한 곳, 편리한 시간, 이것의 임의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어디서는 드리지 말고 내게 주신 각 성에서는 드리지 말고 무슨 얘기일까요?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택하신 곳에서. 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네 사정이 비록 복잡하고 어렵다고 또 형편이 어렵다고 네가 마음대로 장소 정해서 네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이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만 그 절기가 그 예배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이라는 것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편한 데 있었어요. 자기가 편한 데.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데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편한 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주인입니까? 우상이 주인이 될 수가 없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만든 겁니다. 자기가 그 우상의 성격도 정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여하는 게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궁극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신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그분께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날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막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의무대로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 의무로 제사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우리는 그것에 우리 자신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보이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4절에 보면 뭘 보이지 않게 하라고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뭘 먹으라고요?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 그게 뭐예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랬느냐면 3절에 보면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네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다? 급히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중에 누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세상의 그 맛있는 떡 버리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과거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100%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삶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산다. 네가 더 못 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과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삶을 살아왔었나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지금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큰 건지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만은 뭘 먹으면서?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과거에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복해내라는 겁니다. 무교절에서 지금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애굽에서의 그 부패한 옛생활,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핵심은 구원을 축하한 다음에 타락을 제거하는 그 언약의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이 구원과 그에 따라야 할 순결한 삶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적인 절기, 이 영적 유산을 지킬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이제 무교절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바로 이 무교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하라. 이 누룩이라는 건 뭐냐? 곧 교만을 제거해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룩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순전함, 그 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물질주의에 몰두하기가 쉬워요. 배은방덕하고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생활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가 풍부할 때는 어떨까요? 또 그때도 하나님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는 고난이 엄습해 오면 그러면은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았었던 죄의 종으로 정말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이제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들여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사시스를 끊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주님 온전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믿음 안에 풍성한 부흥의 역사로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